편지. 네, 여러분 5월 중순입니다.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우리 오늘 사도신경 10장 10장이 아니네요. 사도신경 10번째 시간으로 죄를 용서받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각자 어떻게 지냈는지 우리 근황 토크를 한번 하시면 오랜만에 우리 3주 만에 뭔가 하는 것 같아서. 그러네요. 그렇게 오래됐나요, 우리가? 네, 두 번이셨죠. 조금 네, 두 네. 번. 벌써 이 사담은 22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다이어트 7kg 했는데 요요가 와서 지금 살 많이 쪄서 확진자가 거의 다음 주 설교 아닙니까? 살이 부활하는 것과 살이 너무 많이 쪘고 뭐 며칠 전까지 수요 바이블 아카데미를 우리 유청상 목사님 뒤를 이어 박종민 목사님 유청상 목사님 뒤를 이어 옥중서신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진짜 저는 거의 잊혀진 것 같네요. 또 레벨이 좋았다는 얘기가 지금도 들리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그 유튜브에서 얼굴이 나와 계시는 분이 그렇지 썸네일이 썸네일에. 조회수가 1,000회가 넘는데 지금 에이. 최우 생 얼굴이 나와 있다. 그 뒤로 조회수가 안 나옵니다. 그대로 안 나옵니다. 400회 저는 어떻게 지내셨나요? 뭐 똑같습니다. 사실 이제 포스트 코로나 이제 코로나가 지나가야 포스트 코로나가 되는데 어쨌든 이 뉴 노멀 시대에 삶이 조금 더 단순해진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새벽 기도회를 현장에서 시작하게 되는 변화가 있었고 또 아주 오늘 영광스럽게도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인데 저희는 이제 은빛 예배 때 예배를 드리고 이 설교를 듣고 이제 같이 은혜 나누고 있는 거고요. 가능하면 이제 주일날 이게 편집이 돼서 나가면 좋겠다 바람을 갖고 있는데 오늘 이제 금요 힐링 기도회가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뉴 노멀 시대에 새로운 노멀들을 회복해가고 있는 그런 시대 그리고 또 약간 삶이 단순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 시대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금요 힐링 기도의 담당 목사님 그건 잘 모르겠어요. 담당이라고 하는데 하는 일이 없어가지고 기도를 준비하고 매주 기도회를 인도하시잖아요. 목사는 맨날 다 기도에 인도하는 거죠. 하는 거죠. 담당 목사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5월 12일 금요 힐링 기도회 시작된다. 은혜 주셔서 네. 어쨌든 죄송하게도 이 뭐 실시간 송출이나 이런 건 안 합니다. 금요일 기도에는 그런 건 없는데 현장에 오셔서 같이 기도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뭐 이 뉴 노멀 시대에 현장에 안 오셔도 성도가 서로 이렇게 교제하고 소통하는 것처럼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셔도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도 조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현장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훨씬 더 좋다. 그렇죠. 뭐 그런 의미는 있겠습니다. 그 유노멀에 대한 자막을 좀 한번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얘기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뉴 노멀이라고 이렇게. 유노멀. 그 단의 의미 이게 사전적 의미, 사전적 의미. 유노멀이 뭘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알겠습니다. 뉴노멀이죠. 그러면 나온 김에 뉴 노멀 한번 설명해 주시죠, 목사님. 여기 찾았네요. 자, 유노멀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상하는 표준. 그러니까 위기 이후에 5년에서 10년간의 그런 경제, 그런 현상, 또 과거에 대해 반성하고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는 시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새로운 질서가 어쨌든 우리 가운데도 좀 자리가 잡혀가는 것 같고요. 또 생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떻게 지내셨나요? 나이순으로 나이스. 또 이렇게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뉴노멀. 뉴 노멀. 유노멀가?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 아름아름 들어오는 신방들 하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신방을 아직 시작을 못해서 좀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저희 교우분들은 신방을 신청해 주시고 신방을 적극적으로 받아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예배 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안전하게 방역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사회적 거리도 규칙보다 더 과하게 지켜서 자리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현장에서 오셔도 예배 드리실 수 있으니까 많이들 오시면 좋겠고 요즘에 그러니까 이것도 뉴노멀의 하나의 현상인 것 같은데 교인분들을 보면은 교회에서 보면 한 10배는 반가운 것 같아요. 교회에서 이렇게 뵈면 진짜 10배는 반가운 것 같아요. 10배 반가운 그 반가움을 우리 함께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요즘 유 목사님은 월요일마다 또 대학원 공부를 하고 계시는데 어떤 또 대학원도 뉴노멀로 뉴노멀이죠. 네. 네, 뉴노멀로 뉴노멀로 현장에 가서 온라인 강의를 합니다. 지금 진짜 아니요 한 번 했고요. 아닙니다. 그냥 아닙니다. 지금 2달 잠깐만 이거 3개월 학교 다녔는데 지금 학교 다닌 게 아니고 3개월 제가 장신대 게시판에 쓰겠습니다. 이것이 뉴노멀 내가 다니진 않는데 이렇다더라 지금. 아닙니다. 이거. 이거는 좀 오해가 있고요. 뉴노멀 시대에 화상 수업이 진짜 이루어졌습니다. 되고 있는 거예요. 촬영 잘 되고 있어.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거의 제가 보니까 학기가 한 3주, 4주 정도 남았더라고요, 벌써. 벌써 그렇게밖에 안 나요? 그밖에 안 남았어요? 네, 벌써? 이제 9주차까지 수업을 했고, 이제 돌아오는 주가 10주차니까 이제 2-3주 정도 남았거든요. 네, 벌써 이제 그렇게 돼서 네, 온라인 수업을 진짜로 화상으로 수업을 거의 한 9주에서 10주 정도 진행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원래는 지난주부터 선택적인 현장 수업을 이제 회복하는 단계에 있었는데 지금 장신대도 이태원 지금 사태 터지고 나서는 다시 이제 어제 이제 회의를 통해서 이번 학기는 전면 온라인 수업으로 그렇죠. 거기는 이제 뭐 네. 이게 해소가 될 때까지랑 학사 일정이 남은 게 사실 차이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전면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한다고 잘 지내고 있고요. 요즘에 조금 유튜브에 소홀해서 깊은 밤이 매일 올라가지 않고 주중에 한 2번 아니면 뭐 1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네 어쨌든 이제 코로나가 좀 진정이 되는 시점에서 이제 성도님들이랑 신방도 하고 뭐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했는데 이게 또 갑자기 이태원 가서 또 이런 일들이 벌어져가지고 다시 또 이제 좀 막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제 건강히 잘 지내고 있고 깊은 밤에 안 올라와서 제가 뭐 코로나 걸렸다거나 뭐 이런 게 아니고요. 네. 몸이 안 좋거나 뭐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고 요즘에 제가 나태해진 것 같습니다. 아니 깊은 밤이 매일 올라오면 코로나를 의심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매일 올라오면 자가격리인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렇죠. 코로나 이후에 뉴노멀 시대를 살아가니까 갑자기 피곤해져가지고 죄송합니다. 오늘 썸네일에 뉴노멀 바꾸세요. 뉴노멀. 네. 이런 얘기도 이제 하다 보니까 이태원 관련 얘기하면 옛날에 봤던 그 나비 효과라고 하는 이런 얘기 내가 좀 생각나는 거예요. 영화기도 하고 책이기도 한데 이태원에 있었던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태풍으로. 네, 우리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들에게는 큰 태풍이 되지 않았는가 이제 이런 좀 마음 아픈 생각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오늘 사도신경 10번째 재용서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내용이 좋았습니다. 시작이 또 인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참 좋았는데 저는 늘 인간에 대해서 얘기하면 나는 누구인가? 우리 인생 내비게이션 첫 번째 시간에 당신은 누구십니까? 뭐 이것도 생각이 나고 그 인간은 뭐 철학자들도 얘기를 하잖아요.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 저는 뭐 그것도 둘 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뭡니까 목사님?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다. 사람마다 다르고 뭐 사람은 원래 약하고 그렇지만 원래 선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존재다. 뭐 또 그런 생각을 해서 좀 뭔가 앞뒤가 안 맞긴 하죠. 제 용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잘 돌아갔으면 좋겠다. 거의 뭐 정반합이네요. 정반합. 네, 그냥 말씀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났죠. 줄게 어떻게 잘 돌아갈까. 근데 사실 그게 오늘 말씀이랑 거의 일치하는데요. 오늘의 누구냐?
죄인인데 용서받은 죄인이다. 그렇죠. 이게 정반합 아닙니까? 맞아요. 정반합. 억지인가? 그래서 저는 예전에 그분이 또 이렇게 저리고 아 이거 어렵습니다. 네, 저는 그 교육 전도사 할 때 늘 이렇게 비전 선언문이라고 예배 마칠 때 애들 주먹 쥐고 이거 외쳤거든요. 어떻게 뭐 그때 이제 1번이 나는 죄인입니다. 음. 나는 용서받았습니다. 나는 전도합니다. 뭐 이런 거 제가 교육 전도사 할 때부터 예배 마칠 때 자 주먹 쥐고 외칩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전도 폭발하셨어요 나는- 그때부터. 하여튼 뭐 그렇게 했던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다. 나는 용서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전도한다. 뭐 이런 얘기를 늘 아 이게 그러니까 성경인자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이게. 그때부터 이제 끊임없이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가. 그냥 다 같이 일어나서 이거 외치고 또 그 당시에 그 결단력. 그럴 가라 세상을 향해. 가라 아 그렇죠. 세상을 향해. 그렇죠. 그게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그 군가죠. 그거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할 때 보고 애들 반응이 좋았어요. 초등학교 3, 4학년이요? 3, 4학년들 엄청 크게 불러요. 이야. 3, 4학년이 애들이 말도 잘 듣고 전도도 잘 해오고 지금은 딱 그때. 근데 요즘 좀 달라졌죠. 아니요 저도 그때 이제 응. 1, 2, 3, 4, 응. 5, 6 다 해봤는데 전도는 잘해봐요. 말을 잘 듣는 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3, 4학년. 전도는 확실히 잘. 전도사님 말은 잘 듣고 선생님 말은 안 듣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부모님 말은 더 안 듣고. 그거는 그만큼 전도사님들은 좀 권위가 있다. 오. 그래서 인간은 죄인이다. 달란트 받아야 되니까. 달란트도 인간의 본성과 좀 약간 연관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말도 맞죠. 모든 사람에게는 다 달란트가 있다. 은사가 있다. 그 달란트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아, 달란트 시작해야 되니까 뭐 이런 거. 저는 문화를 썼습니다. 문화요? 네, 문화. 아 문화. 문화. 아 열문화. 열문화. 아. 문화시장. 그래서 그 당시에 이렇게 문화를 이렇게 명함용지에 찍어서 네. 초등학교 앞에 가서 하나씩 나눈 거예요. 그거 가져와서 사야 되니까 문화시장. 그럼 이제 우리 달란트 하지 말고 이제 우리는 문화잔치, 문화잔치. 샤켈 잔치, 쉐켈. 쉐켈. 성전세. 저는 누가복음의 신앙을 따라. 문화. 데나리온. 지금 약간 산으로 너무 가고 맞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은혜 나눔인데. 굉장히 산으로 갔죠. 괜찮아요? 어차피 편집할 거니까. 편집 안 하는 사실 안 했대요. 자, 그래서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두 다 죄인이다. 모두 다 죄 아래 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그럼 죄는 뭐냐? 하마르티아. 하마르티아. 관역을 명중시키지 못함. 근데 로마서 5장 21절을 보면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했다. 죄가 왕과 같이 지배한다. 우리는 어떤 지배를 받고 있느냐?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하나님의 그 은혜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그럼 죄는 뭐냐? 네. 저는 학교 다닐 때 이런 질문 받으면 교수님이 갑자기 뭐 이상한 질문을 이건 뭐예요? 저랑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아 쟤는 일단 잘 모르면 나랑 잘 안 맞다. 쟤는 나랑 잘 안 맞다. 그랬던 생각이 나요. 나는 왜 그렇게 못했을까? 근데 이게 사실 설명하려고 들면 엄청 복잡해요. 왜냐면 죄하고 부정한 거하고 같냐 이제 이런 질문들은 레이기를 이제 하다 보면 공부하다 보면 역시 나오는 얘기고 사실 내 얘기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구약성경 전체를 전체. 통틀어서 죄랑 부정한 거랑 같다고 얘기하기 시작하면 진짜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이 많거든요. 뭐 예를 들면 그 산모의 정결 기간 이런 거 따지면 남자아이를 낳고 여자아이를 낳고에 따라서 여자아이를 낳을 때 부정한 기간이 더 늘어나는데 그러면 이게 죄냐? 여자를 낳았으니까 죄를 지은 거냐? 근데 이런 거랑 또 다른 문제고 그래서 죄에 대한 거는 또 설명을 해야 되는데 죄에 대한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적으로 어떤 죄를 지었는지 이청상 목사님이 제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좋았던 것 같은데. 네, 좋죠. 그때 그때 역사서 좋았어요. 할 때. 역사서 할 때. 가이드의 기준으로 이거 보고 이제 그 저기 온라인 바이블 아카데미 보시면 됩니다. 네, 저는 이제 이 죄에 대해서 할 때 예전에 이제 세가족 교육할 때 어. 이제 전에 이제 청년 사역할 때 세가족 교육하면 이제 세가족 교육하면 보통 오면 교육 딱 시작하면 이제 죄부터 이렇게 교육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면
처음에 이제 안 그런 분들도 있는데 진짜로 신앙생활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당신이 죄인이라 그러면 기분 나빠요. 진짜로. 맞아. 내가 왜 죄인이야? 나는 감옥에도 안 가고 그렇죠. 나 수사받은 적도 없고 착하게 살았는데 왜 죄인이야? 그랬을 때 이제 제가 설명했던 거는 물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구약이 말하는 죄는 명확해요. 사실은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냐, 그렇죠.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느냐, 여기에 사실은 그 기준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의 기준은 여기 있어요. 근데 이제 율법에서 말하는 죄의 기준은 바로 여기에 있고, 하지만 그보다 이제 좀 더 근본적인 죄에 대한 속성으로 들어가서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죄가 뭐냐? 그러니까 사회적인 규칙을 범하는 게 죄냐?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이 죄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에서 공통적으로 약속한 그런 질서들을 범하는 게 죄일 수 있지만 조금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어떤 그런 것들을 범했기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 천성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원죄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은 우리의 혈통의 죄가 흐르는 거냐? 사실 그렇지는 않고, 사실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근데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게 좀 쉽게 설명을 하면 약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만 아는 모습이 있잖아요. 나만 아는 나의 모습.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나만 아는 나의 모습들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들만 있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의 삶이 정말 내 그냥 벌거벗은 민낯이 온전히 누군가에게 노출되었을 때 내가 부끄럽지 않냐?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운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까 세상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모든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지 않는 속의 내면에 그런 어떤 악한 버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만 아는 나의 어떤 민낯들.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이것도 죄의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원죄라고 얘기했을 때 뭐 피에 그냥 혈통적으로 흐르는 게 아니라 그런 우리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죄의 일부라고 우리가 또 볼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죄인이냐, 죄인이라 죄를 지냐. 사실 이게 굉장히 논리적이지 않고 직관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오히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게 자연스럽다. 그렇죠. 이제 이런 설명들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거죠. 우리 안에 누구든지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자기 자신을 보면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갑자기 생각나는 게 로마서 14장 끝자를 보면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건 모두 다 죄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죄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도 죄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도 죄다. 그래서 죄가 뭐냐라고 저한테 묻는다면,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걸 포함해서 저는 하나님과의 단절이라고 늘 얘기해요. 그걸 또 죽음이라고 이야기하죠. 사실. 그렇죠. 네. 하나님을 가장 싫어하시는 게 죄이기 때문에 죄와 하나님은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거룩하시고 죄가 없으신 분.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그게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는 게 이제 말은 맞긴 하지만 사실은 그거는 사실 이분법적인 건 아니에요. 이분법적인 사이드로 나누는 게 아니라 그거는 사실 거룩함의 속성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거룩함의 속성은 요만큼의 부정도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공존이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적당히 죄를 지으면 그래도 적당히 내 스스로도 용납하고 그런 사람들을 용납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거룩의 속성은 그게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그 존재 자체가 그게 용납이 안 되는 존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그냥 뭐 거룩과 죄가 양 사이드로 나뉘어서 이분법적으로 무조건 이게 아니고, 그냥 거룩이라는 속성 자체를 이해하면은 그게 죄와 거룩이 공존하지 못한다는 개념을 좀 더 명확하게 그렇죠. 이해하시지 않을까.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꾸 죄를 윤리 도덕적으로만 생각을 하니까 그렇죠. 그게 조금 그러니까 내가 왜 죄인이냐 막 이런 얘기를 아쉬운 하시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 정도의 이해만 가지면 사실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리 도덕적인 부분에서 사용하는 죄라는 단어와 교회에서 사용하는 성경 이야기하는 죄가 그렇죠. 정의가 좀 다르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성경은 또 예레미야 한 17장 정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마음과 폐부를 살피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으로 짓는 죄가 사실 더 많거든요. 마음으로 뭔가 그런 것도 자기는 알잖아요. 또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확대되면 결국 이제 또 마태복음 산상수훈으로 가가지고 더 확대될 수도 있고, 이제 뭐 형제를 바보라고 하면 뭐 이제 그러니까 저는 늘 그 마음으로 짓는 죄를 이렇게 청년들한테 설명을 할 때, 지하철을 탔는데 한 자매가
빨간색 미니스커트를 입고 왔는데 우리 시선이 나도 모르게 갔다? 그럼 그게 범죄. 왜요? 그게 왜? 예쁜 건데. 뭐 예를 들면 예쁜 거죠. 그 마음을 예쁜 거라고 빨간 얘기하면 색깔을 좋아해서 본 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마음 가운데 혹시나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동의하면서 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예를 게 들면 요거를 삭제. 이거를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본인이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눈이 간 게 그렇죠. 어떤 마음이었는지는 본인이 아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이과 전공의 이 생물학적인 입장으로 바라보면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본능? 인간은 움직이는 물체에 시선이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앉아 있는 그냥 아니 그러니까 동체 시력이라는 그거를 어떤 마음으로 바라봤는지 그러니까 본인의 양심에 비추어 보라 성경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제 지금 이제 그러니까- 번외편이야. 그건 본인이 아는 거고 그게 죄악된 마음이었는지 어떤 마음인지 본인이 아는 거예요. 누가 판단하고 정죄할 수는 없어. 그걸 가지고 네가 그런 눈으로 봤지 무조건 너 그런 눈으로 봤어 라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원사이드에서 정죄해가지고 그 사람을 치면은 그거는 또 하나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죄인지 아닌지는 본인이 안다는 거예요. 눈이 가는 본인이 아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마음으로 짓는 죄. 본인이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죄를 지었다 아니다. 그렇죠. 그게 죄인 거죠. 마음으로 짓는 죄. 그래서 그렇게 따지고 보면 그렇죠. 죄인이 아니라고 얘기할 사람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없는 거예요. 없는 그러니까.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그게- 차원에서는 나는 의인인데 너는 죄인이다. 이게 전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그렇죠. 우리는 뭐 다 나부터 죄인이고 그렇죠. 뭐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누가 죄인이네 막 이렇게 말하는 게 의미가 없는 게 이게 죄에 대해서 판단하고 죄에 대해서 이렇게 판결할 수 있는 사람은요 그 죄에 대한 책임이 없는 사람이어야 돼요. 죄가 없는 사람이 그걸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게 속성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다 같이 지금 감옥에 있단 말이야. 우리가 다 지금 교도소에 살아요. 아니 진짜로. 너는 몇 년? 너는 그래서 몇 년? 근데 그 중에 좀 더 가벼운 죄를 지은 사람이 있겠죠. 좀 더 무거운 죄를 지은 사람이 있죠. 하지만 같은 교도소에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고 나는 절도죄를 지었고 너는 살인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너보다는 나은 죄인이네. 그러니까 너 이렇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살인 나는 거죠. 결단 근데 보통은 반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군요. 제가 그 문화를 잘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서로 문화가 좀 달라요. 저희가. 그러니까 근데 죄인끼리 누가 안 가봤어요. 죄인끼리 네가 더 죄를 지었네, 네가 더 죄를 안 지었네, 내가 너보다 가벼운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너를 용서해줄게, 아니면 내가 너보다 가벼운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너를 정죄할 수 이게 성립이 안 된다고요. 죄인들 사이에는 그게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가 없었으면 예수님이 필요했던 거고. 죄가 없어. 이게 되게 역설이죠. 거룩함이 흠을 용납하지 않은 존재가 그 흠 많은 이들한테 죽임을 당하고 그 거룩함으로 쏴버렸다는 게. 그렇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역사를 연는 거죠. 그러니까 속에 죄가 있고 원죄라는 게 이제 이렇게.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얘기했잖아. 나는 죄인 중에 개수다. 그래서 죄인 중에 가장 나쁜 놈은 바울이다. 바울이 스스로 얘기했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사실 이런 거죠. 저 양반도 저 정도로 얘기하면 나는 이제 땅 밑으로 꺼져야 되냐. 이제 이 정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고백은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가 철저히 조명되어 나올 수 있는 고백이에요. 내 존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적나라하게 드러났을 때 할 수 있는 고백이거든요. 사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노출되면 살아있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쌓아 안으신 그 은혜에 내 존재 자체가 노출이 되면 사실은 사도 바울 정도 신앙적인 깊이가 있는 사람에게 그런 고백이 나오는 게 자연스러운 거죠. 그렇죠. 만약에 우리 가운데 그런 고백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아직 사도 바울의 신앙적인 수준에 이르지 못한 거죠. 또 어떤 의미에서 좀 다르게 생각하면 저는 죄는 방향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하마르티아의 관념을 벗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우리의 그 인생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이 과정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지 않는 것 자체가 이제 죄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끊임없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이렇게 0점 조준하듯이
방향을 정조준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 그게 이제 한편으로는 우리가 관역을 잘못 조준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서 빗나가는 게 결국 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관역을 지정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비추고 있는 바가 분명해요. 근데 우리가 그 비추고 있는 그 관역 안에서 살아가지 못하고 그 관역을 적중시키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그것도 이제 반대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쏘여졌을 때 우리가 그거에 명중당하지 못하면 또 그것도 이제 죄가 될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철학적인 또 말씀을. 그래서 제가 준비한 자료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찾아가는 과정이 우리의 삶인데 삶의 목적도 의미도 상실한 채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삶은 관역을 빗나갈 때 성경은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삶의 근본적인 방향 설정 없이 윤리적인 죄만을 강조하면 이게 율법적이고 바리새인적인 죄가 되는 거라고. 제가 늘 자료를 준비해 놓는 거는 신학이 있는 묵상. 김동경 교수님. 네, 그분을 어떻게 한번 모시면 안 돼요? 그분은 개인적으로 좀 불편한 분이라. 아 그러세요? 네. 나가도 됩니까 이거? 아니 그냥 뭐 별로 안 좋아하는데. 되게 인격적이고 좋으신 분인데 나랑 안 맞는다. 네, 나랑 안 맞는데 그분의 책도 좋아하고 삶도 좋아하고 정말 좋은데 나랑 안 맞아. 나랑 안 맞아. 그러니까 아니, 물론 이제 그 교수님이 강의 개설을 하면 뭐 신학생들이 막 100명씩 이상이 모이는 인기 강의인데 나랑 안 맞아. 저는 필수 과목만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약간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저는 조직 신학보다는 저는 성서 신학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쓴 책은 잘 보고 있습니다. 교리 정리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요거도 이렇게 있는데 한번 성경 구절들에 대해서 죄는 뭐다 이렇게 얘기하는 구절들을 좀 준비가 있습니다. 네. 죄는 불신이다. 이게 로마서 14장 23절 하반절에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그리고 하나는 죄는 불선이다. 야고보서 4장 17절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 그리고 죄는 불법이다. 요한일서 3장 4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리고 죄는 불이다. 요한일서 5장 17절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네, 이렇게 불신, 불선, 불법, 불의. 이게 또 신학이 있는 목상에서 나온 겁니까? 이건 제가 설교했던 거, 설교 원고예요. 네. 이건 성경 구절이 있는 거니까. 오. 조용히 목사님 설교 원고에서 뭐 이거 이분 목상 나오기도 않거든요. 이거 예전에 영상이 있는지 모르겠네. 이제 레위기 16장 설교할 때 찍으시면 되죠. 계속 2분 목사님. 하여튼 그렇습니다. 저는 이분 묵상 잘하고. 자, 그러면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죄는 뭐냐 하고 나서 내 주의 보혈은 찬송을 불렀거든요. 은혜가 되는 거. 그 후렴 가사가 주의 은혜로 그러니까 내속 받아서 맨 끝에 저 십자가에 피와 같이 붉은 죄.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눈같이 그 부분 은혜가 불러서 합성. 알았어? 근데 뭐 한번 오늘 저녁에 해도 되고. 찬송가 254장 가사가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라고 인정할 때 그 찬양의 가사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나는 스스로 죄인이라고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 근데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기는 자는 내가 안 찾아간다. 예수님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그 표현이 스스로 죄인이라고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의인이라고 칭해주시는 그 이심칭. 또 생각이 났습니다. 그만큼 담임 목사님 말씀이 이 통찰력이 있는 거죠. 들을 때마다 여러 가지 생각도 나고 열심히 좀 받아 적으면서. 그래서 세 번째로 이제 죄할 때는 이제 두 번째가 용서받았다. 그래서 세 번째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해야 된다. 이 부분이 좀 저는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네, 이제 뭐 어쨌든 과제가 있는 거죠. 분명한 그렇죠. 저 과제가 있다는 것도 그렇고. 전 말씀을 드리면 좀 부담스러워야 된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거는 근데 불가능하지만 부담을 좀 가져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기독교 진리는 결코 편한 길을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반드시 그 믿음에 대한 책임, 우리가 그것을 행함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의 책임은 분명하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믿으면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래서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뭔가 마음이 편해지고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기독교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불편해지는 거죠. 우리가 그냥 편하게 살아왔던 삶, 그냥 생각하지 않고 살았던 삶들이 좀 더 의식하게 되고 내가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니까 그게 사실 코람데오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그 코람데오의 삶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아무도 안 보고 있을 때 죄를 짓잖아요. 나 혼자 있을 때 아무도 안 보기 때문에 그냥 내가 근데 그런 것도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 내가 혼자 있는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있고 그렇게 생각하면은 마음에 부담감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 번 더 내 옷가지를 혼자 있을 때도 추스리게 되고 행실을 추스리게 되고 사실 그게 이제 기독교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런 태도들이 삶에서 나와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결국 편한 길을 말하는 건 아닌 거죠. 근데 이게 목사님 그 용서를 하라는 건 고소를 취하라는 걸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너희들이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용서하라라는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삶의 그런 기준 그런 뭔가 나 있는 위치에서 좀 품어야 될 사람을 좀 품어주라 라는 의미로 저는 오늘 좀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용서해야 될 사람이 누군가 잘 없는 것 같은데 어떤 의미에서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이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민영 사상의 문제. 민사만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용서를 하면 저는 이제 이게 용서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용서해야 된다라는 말은 반대로 말하면 물론 물리적으로 우리가 어떤 거에서 소를 취할 수도 있고 그런 용서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이게 뭐냐면 네가 용서받은 존재라는 걸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네가 용납받은 사람이고 네가 자격이 없는데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오늘 말씀이 나왔죠. 그래서 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비유가 나오면서 그 사람이 탕감받았단 말이에요, 빚을. 근데 가다가 자기가 탕감받은 것보다 훨씬 더 적은 돈을 빚진 사람을 잡아다 멱살 잡고 끌고 가서 감옥에 그렇죠. 가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이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의 행동 자체도 문제지만 그것보다도 1차적인 근원은 이 사람이 자기가 방금 전에 용서받았다는 걸 까먹어버린 거예요. 까먹어버리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여기에서 성경에 말하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순간에 우리 또한 용서받은 존재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죠. 네. 실제적으로 우리가 용서를 할 수도 있고 그걸 실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로 불가능한 그런 실천의 상황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그 순간에 잠시라도 하나님 앞에서 호람되어 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는 존재, 용납받은 존재구나 이걸 인지할 수 있으면 그걸 놓치지 않고 인지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순간에 우리가 취하게 되는 행동에 조금 차이가 생길 수 있지는 않을까요? 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 용서받은 죄인이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걸 기억하는 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정죄하지 말라라는. 정죄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인데. 그렇죠. 심판에 대한 권위나 뭐 심판에 대한 조건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게 이제 항상 뭐 우리는 이제 말씀으로 우리가 심판을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나 뭐 그런 것들이 사회적인 문제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우리 시대를 읽고 뭔가 이렇게 품고 기도하는 문제들이 있어야 되는 반면에 그 말씀을 가지고 뭔가 정죄를 시작을 하고 이게 시작을 해버리면 진짜 예수님께서 용서하라고 했던 요 말씀이나 우리가 오늘 봤던 그러니까 죄인으로서의 그러니까 그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완전한 의인으로서 하나님이 돼서 그냥 최근에 뭐 그런 분들도 있고 그러면
정죄하지 않는 거랑 선한 것과 악한 것과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해 가르치는 거랑 뭐가 차이예요? 분별을 가르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네. 정죄하는 거는 늘 내가 하지만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네. 의롭다라고 생각하니까 정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선다. 네. 그런데 이게 뭔가 이게 분별하는 거는 네. 그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거죠. 성경적인 거죠. 분별하여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거는 굉장히 그러니까 좋은 거죠. 이게 뭐라 그래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애매하긴 한데, 네. 넌 사탄막이야. 사탄막이야. 라고 얘기한 거는 교만한 거죠. 본인 하는 되는 거죠. 그 정도까지 요즘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하고 싶은데 마음속에 이 명확해요. 사실은 그게 애매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명확합니다. 그게 자신의 실존을 인지하느냐 못하느냐에 저는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정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정죄의 포인트는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들이 이미 무흠해. 그렇지. 본인들은 무흠해. 나는 괜찮아. 나는 의인이야. 나는 이미 내가 구원받을 대가를 내 행위로 다 치렀어. 그런데 내 행위보다 못 미치는 사람이 못마땅해. 그러면은 내가 저 인간들하고 같지 않은 게 감사하나이다라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게 단순히 누군가의 행실을 판단해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자의식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라고 봐야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자신에 대한 실존에 대한 이해가 아주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래서 구원받았다 이 논리도 네. 안 되는 거죠. 아예.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그러니까 좀 불편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내가 목사라서 구원을 받았다. 뭐 목회자를 대해서 뭐 구원을 받았다. 이게 아니고 우리가 근데 이제 정죄는 그런 입장에서 하는 게 정죄라면 우리가 권면과 알도록 분별해서 지도하는 거는 나도 죄인이야. 나도 부족해. 나도 못해 그렇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길로 같이 가야지. 나도 못하지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 처지를 이해하고 같이 걸어가는 믿음의 동역자로서 동반자로서에 대한 그런 선한 권면은 그 태도부터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우월해서 너를 아래서 깔아서 이렇게 하는 것과 내가 같이 가는 입장에서 내가 그런 나도 부족하지만 하지만 우리 같이 좀 더 선한 길로 가자고 권면하는 차원은 다른 것 같고 저는 그 자리가 사실 목회자의 자리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같이 동행하는 자리고 우리가 목사라고 뭐 우리가 죄인이 아닌가요? 죄인이지만 부족하지만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같이 이 방향으로 가자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선한 것과 악한 것들을 분별해서 지도하는 약간 그런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정 목사님 저는 얘기하셨던 그렇게 생각해요. 에베소서에서 통일 하나 되는 통일 그렇죠. 그거죠. 그러면 무흠 세례교회는 흠이 없나? 자, 오늘은 전 말 그만하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까 지금 이제 용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용서. 근데 용서하는 거랑 손해를 감수하겠다는 말은 저는 약간 다를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내한테 돈이 없지만 뭐 누가 내한테 몇 천만 원을 빌려달라 해서 빌려줬어. 근데 뭐 잘 먹고 잘 사는데도 돈을 안 갚아. 근데 내가 소송을 했다. 그게 죄냐?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소송할 건 해야죠. 그런데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다 갚고 나면 그냥 못 갚더라도 어느 정도 뭐 이렇게 해서 절차고 나면 그때 이제 용서할 수 있는 거죠. 좀 이런 얘기가 좀 뭐 앞뒤가 안 맞긴 한데. 아니 앞뒤가 왜 안 맞아요? 맞죠. 그러니까 용서를 하는 거랑 손해를 감수하겠다는 좀 다른 의미인 것 같아요. 아니 기본적인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는 게 그렇죠. 왜 그거는 아니죠. 그거는 기본적으로 공의와 정의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결국엔 용서하시지만 심판하시잖아요. 그렇죠. 정의와.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공의와 게 정의를 세우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구체적인 방법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러니까 돈이 없는 거는 뭐 잘못된 거니까 갚아야 되는데 안 되면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미워하거나 막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는 용서를 해야 된다. 아까 목사님 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다,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여기에서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하는 거는 용서. 다른 영역인 거죠. 다른 영역인 거죠.
그래서 용서랑 이거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아까 뭐 소송 얘기를 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인다. 이게 이제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용서가 참 어렵다. 그렇지만 죽기 전에 좀 용서하셔라. 이거는 용서를 왜 하냐? 타인을 위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 저는 아까 그 존재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나를 위해서 용서를 해야 용서를 해야 이 잠을 잘 자는 거. 근데 그 용서 얘기도 이제 결국은 이 얘기를 하다 보면 사과를 안 하는데 용서할 수 있냐? 이런 이야기도 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또 꼬리에 꼬리를 더 물면 오늘 안 끝날 것 같아가지고 오늘 여기까지만 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런 문제로 들어가면은 뭐 밀양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도 있겠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거기 이제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각설하고 그냥 우리의 신앙 고백 차원에서 용서를 이야기를 한다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모르겠어요. 그냥 내가 그러니까 우리의 나 자신의 신앙 고백의 차원에서 용서를 이야기를 해야 된다면 결국엔 그것도 자기 부인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내가 내 마음으로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 내 분이 안 풀려. 근데 그거를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면 결국은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죠. 내가 내 생각과 내 감정과 이것들을 결국 포기해야 돼. 그거 죽는 거잖아요. 그게 죽기보다 싫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근데 결국엔 그렇게까지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결국엔 자기 부인에 대한 이야기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런 방식으로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결국엔 이제 쳇바퀴처럼 도는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진짜로 만났다면 그 신앙을 따라 사는 우리의 궁극적인 신앙의 끝이 뭐냐? 그건 자기 부인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이제 회복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이웃을 돌아보게 될 때 용서가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그런 용서는 사실은 남녀간의 연애 시절 때 양다리 걸치고 뭐 이렇게 하면 용서 못하겠다 막 이런 못하죠.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열의 소리 내린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지금 부부의 세계도 사실은 이렇게 잘생긴 사람들이 회개를 많이 해야 돼요. 사실은 그 자매들이 용서를 못하고 있으면 안 된다. 저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편집하겠습니다. 요거는 그러니까 날 버린 하여튼 그분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날 버린 그분들? 뭐 예를 들면 이제 아니 결혼을 하면서 다 상관없지만 용서를 잘 해야 된다. 뭐 그분도 후회하시겠죠. 뭐 그럴 수 있는데 편지 그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뭐 그럼 내가 상처 준 사람한테 용서를 구할 게 있냐? 얘기를 해야 돼. 별로 없는 거죠. 처음에 시작할 때 편집 이걸로 시작해도 괜찮겠다 생각이 드네요. 편집 이렇게 하습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용서의 통로가 되라. 너희들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라. 왜냐하면 용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야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형성됐다면 용서하는 사람이 돼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에게 좀 힘들게 하는 사람 요즘은 다 사실 관계 문제잖아요. 그게 관계 문제 해보면 다 돈 때문일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 잘 해결되고 그것 때문에 막 이렇게 온유원의 서리가 내리거나 밤에 잠을 못 자거나 하는 부분들이 좀 잘 해결되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아까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뭔가 더 얘기할 게 많지만 아니 신학적으로 보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걸 기억하는 게 용서와 이걸 시작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마디 하시죠. 한마디 하고 마무리하면 마시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죄에서 용서까지 왔는데 죄가 항상 뭐 다들 말씀을 잘 하셨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 받았다고 해서 그 용서가 끝난 게 아니라 그렇지. 당사자한테도 용서를 받아야 그 비로소 그 용서가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 못하면 우리도 용서 못 받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용서 받았다는 사실은 누구나도 우리를 통해서 용서를
받을 수 있고 우리가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니까 뭐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는 항상 한 주 동안 이제 그런 모습들 좀 생각하면 좀 반성도 하고 좀 이렇게 내려놓고 진짜 이게 짐이잖아요. 짐을 좀 내려놓고 이렇게 나오면 어떨까 싶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둘째, 우리는 죄인이지만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니 용서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약간 사담을 조목처럼 이렇게 약간 조목이 씨처럼 이렇게 하시는 아니 옛날에 다 뉘앙스가 약간 느껴지는데 오늘. 설교 듣다가 담임쌤 마지막으로. 옛날에 이제 아. 마지막으로 이런 마지막. 굉장히 또 집중이 되잖아요. 이러다 합쳐지는 거 아닙니까? 그거 두 개? 안 되죠. 바로 갈 수 있습니다. 네. 찬송가 산책을 해야 되는데 그거 누가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거. 하더라고. 유튜브 요즘 나왔어. 네, 찬송가 산책 하자고 그러니까 내가. 누가 들었네. 성감인데 제가 아직 실력이 안 돼요. 어디서 생 거 아니야? 이야기가? 도청을 당하시는. 아 제가 그 정도까지는 안 됩니다. 좋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서 봬요. 어떻게 이거 주일날 11시에 업로드 되는 겁니까? 11시에요. 노력해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거 오늘은 흐름이 자연스러워서 끊어낼 때만 끊어내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인트로가 이거 했으면 좋겠습니다. 편집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편집 이거 그냥 한 번 그러니까 1시간이면 편집해요. 왜냐면 보면서 잘라낼 거면 딱 빼면 되니까.